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랜만에 찬양대 마스크 보고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 보입니다. 예. 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내가 좀 답답하다 싶으면 벗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내가 계속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쓰고 계시면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눈치 볼 거 없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면 생활 필수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쭉 나열을 했는 걸 보니까 밀가루, 라면, 커피, 치약, 또 기본적인 약품, 두통약, 설사약 이런 약품들, 샴푸, 린스, 크레이징 오일, 면도기, 비누, 표백제, 섬유, 유연제, 수세미, 스펀지, 수건, 옷걸이, 쓰레기 봉투, 걸레 빗자루,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시새도, 이거 뭐지? 아시새도? 아이새도. 내가 아이새도 눈을 이렇게 칠하는 건가 봐요. 아이새도, 마스카라, 이런 것들이 다 생활 필수품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생활 필수품 중에서도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회가 복잡하니까 별걸 다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그때는, 고대에는 생활 필수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또 사람들이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금과 등불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금을 가지고 부패하는 걸 막았어요. 음식을 예를 들면 갈릴리 쪽에서 고기들이 많이 나는데 그 고기들을 그 갈릴리에서 나는 고기들은 대부분 로마나 아프리카 쪽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양의 고기들이 잡혔으면 수출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고기들을 그 먼 거리를 나르려 하면 막달라라는 그런 곳은 대부분 소금 절이는 데 유명했거든요. 소금을 막 쳐서 절여갖고 온 세계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동 강고등어 맛처럼 그렇게 이제 썩는 것을 방지하고 소금에 절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썩는 것을 막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고기들 또 양이라든지 염소, 송아지 같은 것을 잡아서 또 먹으려고 하면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소금을 절여서 만들어야 되죠. 육포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소금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은 창문이 하나예요. 대부분 창문이 하나인데다가 이렇게 밤이 되면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등불을 켜야만이 밤에 그래도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녁에 조금 몸을 움직여서 하려고 하면 등불을 높은 곳에 달아서 그리고 빛을 비춰야만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저녁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등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할 때 비유로 든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슨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만이, 너희는이 아니라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갈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썩고 부패해지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어떤 한 집단은 공산주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고 골고루 나눠 가지는 공산주의 세계가 오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본이 자유롭게 시장을 유통시키고 자유로운 자유경쟁체제에서 자라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좋은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고 복지사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안이 일어났지만은 사회가 썩어지고 부패하는 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이 부패해지고 썩어지는 데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만이 이 세상을 더 썩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하기 좀 쉽지 않지만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봐요. 집사님은 집사님 마음대로 부르시고 집사님, 성도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분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게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부패하고 썩어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세상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없어도 괜찮아요. 자유민주주의 반드시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될 부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는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소금처럼 되게 해주시고 빛처럼 되게 해달라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산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소금이 되고, 또 내가 뭔가 힘을 써서 살아야만이 빛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이,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어서 이 세상에 대한 충분히 대안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도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게점을 둬야 돼요.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원래 여러분,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소금은 바다에서 추출해서 뽑아내는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서 완전한 제품이에요. NaCl,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소금은 절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 말하는 이 소금은 늪지대, 산이나 늪지대에서 돌을 깨어서 만든, 그 추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 안에 불순물들이 잔뜩 묻어 있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그 불순물들 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 자체여야 되는데 그 안에 더덕더덕 붙어져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깨어서 소금만 빼고는 나머지 불순물들은 바깥에다가, 길가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죠. 땅을 단단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 말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소금의 불순물들을 바깥에 버린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이 땅바닥에 다 버리는 것, 쓸모없는 것으로 땅바닥에 버리면 사람이, 짐승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어떻게 대중매체나 드라마라든지 어떤 텔레비전에서 기독교에 관해서 이렇게 차갑게 사람들이 비판하고 손가락질할까? 다른 종교들은 그런 무게로 죄를 지으면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몇 마디 하고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데, 유독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막 목사에 대해서는 막 대서특필하고 또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썩어진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마치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모독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타종교는 세상에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교회처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어야 하는데, 그럼 이 소금은 도대체 어떤 데 사용되는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을 것을 안 썩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합니다. 요즘 이제 설에 집에 둘이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집에서, 바깥에서 사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집에서 밥을 해 먹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어떤 밥을 해 먹었어요. 근데 집에 이제 이렇게 봉지 안에 요즘 요리를 딱 열면 딱 붓기만 하면 5분 안에 국물이 딱 끓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전체 식품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누구 선물을 해서 아주 맛있는 걸 선물 받아서 매일 먹다가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봉다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볼 때는 그 봉지가 있는 채로 한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국을 맛있게 끓여준 거예요. 거기에 3일 지난 그걸 가지고 끓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래 한 숟갈 딱 떴는데,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제가 딱 눈치를 차린 거예요. 이거 조금 신맛이 나는데, 여보, 이거 좀 신 것 같아. 한번 먹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 다물고 먹어요. 봉지에 들어있는 거는 안 쉬어요. 봉지에 있는 거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소리 못하고 4분의 3을 먹었어요. 그거를 4분의 3을 꾸역꾸역 먹었어요. 계속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는 먹고 있다가 집사람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래요. 신나? 큰 소리 얘기 안 해요. 신나? 이러는 거예요. 나는 4분의 3을 먹었어요. 그런데 신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깊이 깨달았죠. 바깥에 음식을 내놓으면 무조건 쉬는구나. 오랫동안 내준 이 공기라는 게, 바깥 공기라는 게 이 사물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호호 웃으면서, 아직 안 죽었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장치를 하지 않으면, 소금을 뿌리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쉽니다. 부패하고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썩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며 얼마나 한탄하시는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말마다 전부 악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막 썩어. 세상이 다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이 세상을 전부 심판하시겠다. 물러서 쓸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이 썩어진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우리 시대가 아니니까 거의 그때는 그때죠. 근데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깨닫는 바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패하고 썩었는데 의인이 몇 명이 있냐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사는 사람이 대충 우리는 그때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정도 되면 한 10,000명 정도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큰 도시에 10,000명이면 옛날에 10,000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백성을 의인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해서 50명만 있으면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 10,000명 중에서 10명만 있으면 저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합니다. 이 세상을 부패하고 썩게 하는데 이것을 막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의인 한 명이에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썩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원래는 이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해져 갈 때 막을 수 있는 의인이 원래는 한 명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것, 무슨 내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이, 소금이 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거죠.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녹는 삶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서 녹아져야 이 세상이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만이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 대안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냥 공중에 가만히 있는 공기들로 인해서 무조건 썩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썩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있어요. 맛. 음식에 소금만 넣으면 맛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자들은 여러 가지 요리법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요리하는 게 별거 없어요. 소금만 치면 돼요. 고기 잡아갖고 소금 뿌려갖고 불에 구우면 됩니다. 소나 염소나 이런 거 숯불에 올려놓고는 소금 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소금은 세상 가운데에서
맛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울려 있으면 맛이 나는 거예요. 삶이 즐겁다는 겁니다.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만족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요, 가만히 보면 현재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즐거움을 얻기는 어려워요. 김형석 교수가 지금 104세인가요? 김형석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살아왔으니까 인생의 즐거움이 누구보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운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분이 나이 20대, 그러니까 젊은 20대 학창시절에 국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너희는 우리 지금 앞날의 사회는 지금 젊은이 너희들일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너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꿈꾸며 내일에는 즐겁고 복된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는 내일 하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매번 내일 하고 보낸 30년의 세월이 고통과 근심과 실망과 불안, 회의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20대에 내일은 더 좋을 것이고 내일은 더 잘 살 것이고 내일은 이라고 해서 내일 해서 30년이 지나 보니까 내일의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근심과 실망과 불안과 걱정들이 더 많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세월에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웬날이 더 좋았네. 웬날이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대해서 그리움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년이 또 지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젊었을 때는 내일이 좋을 것이다 하고 달려갔는데 내일이 좋기는커녕 불행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더 커졌고, 또 30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는 어제가 더 좋았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늘을 잃어버린 거죠. 내일은 어떨 것이다, 과거는 이럴 것이다 하고 내가 오늘 서 있는데 오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오늘의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인데 오늘의 즐거움을 살지 못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오늘 안에 이루어져야만이 참된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즐거움, 미래의 즐거움,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오늘 이 시간 얻게 되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책에서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참된 즐거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을 살면서 영원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오늘이 영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시간이 길게 되어지는 걸 영원이라 하지 않고 언제나 오늘이 영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게 영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인생은 언제나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즐거운 삶인데, 이것이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움에는 가치가 있어요. 제가 약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면 돼요. 즐거움에는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밥 먹는 것, 먹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 하는 사람은 오늘을 살 때 어떤 걸 계획하겠습니까? 맛집이 어딘지를 찾겠죠. 그리고 요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건가, 음식 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를 만나거나 여자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좀 지나치면 바람 피우는 데 대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끊임없이 거기에 즐거움을 찾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자기가 두니까 그래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만 많이 벌면 즐거운 거예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다 뭐 가족도 없고 그냥 돈만 많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돈 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돈 버는데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즐거움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큰 즐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 갖는 가치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이 세상을 다시 생동감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생동감 있게 하고 가장 가치 있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제가 부르는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니까 아는 사람은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외에는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둬보세요.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걷고 여기에 즐거움을 가져보면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즐거움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님처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그 공동체가 즐거운 곳이 되고 복된 곳이 되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즐거운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의 터전이 즐거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둠으로 만연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썩어져 냄새가 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썩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들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부패해서 망해야 될 나라가 다시금 생동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여기에 모인 성도들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으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